네, 늘 교회에서 얼굴 뵙는 분들인데 되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조금 전에 나와서 소개한 세댁은 제 거의 제자격 되는 후배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 예비학교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가르쳐준 대로 하나도 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아니 저 친구를 제가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어머니 학교 하고 나면 남편들이나 아이들이 엄마 어머니 학교 언제 해?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 나는 목요일이 제일 좋아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기 기억 상실이 있는지 그게 잘 사실 안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자꾸 듣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제 화요일이랑 금요일은 제가 새벽 예배 큐티 말씀을 인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저는 설교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새벽 예배 말씀 전하는 시간은 좋아해요. 왜냐면 그 한 15절에서 20절 되는 거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2000년 후를 사는 저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이건 매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알려주시기도 하고, 마음판에 너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받는 감동이 너무 커서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큐티를 하는데, 누가복음의 좋은 땅에 대한 게 나와요. 물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용어를 쓰는, 좋은 땅에 대해서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알던 말씀인데 이번에 확 와서 부딪히면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려면 들을 때 다 결정 나는구나. 제가 볼 때 잘 들으면요, 지키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인내하여 지키는 데까지. 그런데 그래서 그 듣는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라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똑같이 앉아서 다 들어도 그냥 듣고 강박한 마음으로 듣고 내 고집대로 듣고 내 뜻대로 듣고 내 생각대로 들어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인내도 못하고 결실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요. 오늘도 대예배 저 담임 목사님 말씀 정말 가장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목사님 돼서부터 뵀으니까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은혜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분노 컨트롤은 제가 어머니 학교에서 우리가 했고 제가 강의까지 다 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늘 어머니 학교 할 때마다 두려움과 어떤 부담과 설레임이 막 동시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귀를 만족하게 하고 그냥 동의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이 살면, 제가 볼 때 이거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이론이 너무 살아있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모르는 것보다도 독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기도하기를 부탁드리는 거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밭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뿌려진 말씀은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뿌린 말씀은 열매로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4가지 엄마가 어떤 받아들이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소유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거는 일생 싸우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아이가 아직 어리고 3, 4살, 그래 얘는 내 아이가 아니야,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점점 아이와 이게 유착이 생기고 너무너무 애가 좋고, 왜냐면 제가 그런 권사님들 많이 보거든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의 이 자식 사랑이 너무 맹목적이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 있냐면, 다른 새끼 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다른 집 자식, 다른 아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내 새끼, 내 뱃속으로 난 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교회 학교에 아이가 하여튼 청년이 나중에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무 다른 아이들은 다 폄하하시면서 얘가 마음 상한 거, 얘가 고통당하는 거 외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잘못도 했다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는 전혀 흡수가 안 되시고요. 내 새끼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울면서 얘기를 끝도 한도 없이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도 나빠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내 손에 안 들어오면 그게 서러워서 우는 거고, 내 손에 너무 들어오면 얘는 요만큼의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는, 어디도 찾아가고 이상한 짓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일생 잊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 아이다. 이 아이 내 아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주권, 이 아이의 인생에 이 아이가 뭘 할지, 어떤 삶을 살지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그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다. 하나님만 그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요, 내가 그린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걸 하나님만이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나타나는 게 그 뒤에 중보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 안 하신다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세 번째가 중보기도이고요. 제가 성경구절을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성경구절, 이 중보기도하는 심정과 이 자세가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은 일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어기시지 않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지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진노의 그 불을 쏟으시는 상황까지 온 장면인데, 하나님이 이때 마음이 아프셔서 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내가 정말 너희를 벌 주기 싫거든. 나는 정말,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세요. 하나님 우리 울 때 똑같이 우세요. 보통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고통당할 때, 너무 아플 때 홀로 겪는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절대로 홀로 겪지 않아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플 때 제가 100% 확신 가운데 얘기하건데 예수님 함께 울고 계세요. 분명히 성경의 로마서 8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님 뭐 하시냐면요, 쉬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 매일매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중보를 받고 있는 자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래서요, 우리는 두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하는 기도를 쌓이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너무 너희를 벌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 30절에 나로 하여금 이들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정말 열심히 찾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도 한 사람, 여기 영문 성경으로 번역된 걸로 보면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명도 없어서 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학교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의, 특히 우리 아이들, 이 아이의 인생에 한 명, 만약에 막아설 사람 그 한 명은 누가 돼야 되느냐? 엄마 외에는 없어요. 엄마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 돼봐서 아시지만, 제가 볼 때 새끼 기도는 잘 나와도 이게 남편 애 기도만큼 절실하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이 모성애라는 걸 선물로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사랑의 감정이 참 너무 애틋하고 아름다운 감정이거든요. 이게 죄성으로 물들여지지만 않으면, 얘는 내 거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키워야 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예쁘고 순수한 모성애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성애로 물고 빨고 어떻게 하면 너 행복할까가 아니라, 그 모성애를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
그 모성애로 이 아이의 가장 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 막아서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보시고 이 아이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엄마라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생 이 아이를, 사무엘이 그러거든요. 사무엘이 내가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자기 자식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뱃속에 열 달을 데리고 있다가 내 탯줄 끊고 나서 일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 데리고 살아야 되는 이 존재,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학원 보내고 많은 물질로 좋은 옷 입히고, 아니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걸 다 못 해줘도요, 심지어 직장을 다니느라 같이 시간을 못 있어 주더라도요, 내가 그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한 중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저는 최고의 엄마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의 일생을 따라다닐, 제가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그 대사님, 김하중 대사님 책을 읽을 때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한, 중보에 대한 감동도 많이 받았지만요, 저는 그 책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포인트가요, 이 김하중 대사가 이렇게까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본인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이 그때 당시 노무현 정권이나 이런 정부 때 하나님이 굉장히 높은 자로 나라에서 쓰고 대사로 보내고 이런 물질과 명예를 다 줬을 때, 이 명예와 물질을 나를 위해,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이분이 쓰고 매일매일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심지어는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것, 하나님 돈도 있고 상황도 다 되는데 차를 하나 바꾸는 걸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자동차를 바꾸는 이분의 모습에서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도전을 받은 것은요,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준 권력이나 재물이나 물질을 남용하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는 데에는 뒤에 이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 있었다는 게 너무 제가 가장 은혜 받은 포인트고요. 그 예언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어머니 예수 믿으시냐고, 지금 어머니 살아계시냐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돌아가신 연세의 김하중 대사한테 아직도 어머니께 진짜 감사하시라고, 대사님은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있는 분이라고. 제가요, 그게 너무 도전이 됐어요. 내가 일생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도 이 아이는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다는 게, 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제가 하여튼 이 중보기도라는 게 실로 놀랍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시편 126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제가 장단컨대 누구도 우리만큼 매일매일 이 영혼을, 한 영혼을 위해 이런 감동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누구도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고를까? 왜? 내 아이 좋은 교회 맡기고 싶거든. 얘를 그 교회에서 내 손 안 묻히고, 나 덜 힘들고, 나 감정 싸움 덜 하고 편하게 얘를 누군가가 변화시켜줄 교회, 전도사, 선생님,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좋은 엄마 하나가 10 전도사, 10 선생님,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쉬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을 빌리시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 맡겨주신 것은 우리입니다. 절대로 교회, 학교, 전도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아이를 그 몇 년 동안 잠시 한시적으로 말씀을 넣어주고 기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인 것은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1차적으로 저는 쓰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해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를 다른 남에게 이 아이를 변화시키라고 조르는가, 기대하는가.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부서가 안 좋다느니 왜 불평하는가. 하나님은 그 아이를 너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동감했습니다. 어떤 유치원, 어떤 학원, 이것을 고민하는 만큼, 그 고민의 자리만큼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조금 부족한 학원을 가고 조금 부족한 유치원을 가도요,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요, 어떤 경험도 합력하여 하나님 손을 바꾸실 수 있거든요. 정말 어떤 선생님 만났던 경험도, 어떤 부족한 학원을 갔던 일도
오히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전능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그건 다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어떻게 하면 얘를 어디다가 맡겨서 어디서 얘를 한 큐에 해결해 줄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이 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손쉽게 키워볼까. 나 마음 고생 덜 할까. 사실 우리의 1차 선교지는 가정이고 아이고요. 이 아이 때문에 하는 마음 고생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 아이는 저 아이처럼 쉽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가 별나서, 이 아이가 속 썩여서, 이 아이가 힘들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갔을 때 그걸 우리에게 다 저는 갚아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엄마로 불렀는데 정말 너무 격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너는 그 엄마로서의 삶을, 그 힘들었을 텐데, 그 아이 힘든 거 사실 하나님 더 잘하시거든요. 그 아이 힘들었을 텐데, 남편도 관심도 없고 너 혼자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키웠니. 그 상은요, 우리 남편도 아니고 시댁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고스란히 그 1분 1초까지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주실 거예요. 정말 잘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듣고 싶어요. 내가 너에게 아이를 맡겨줬는데 네가 엄마로서 내가 준 그 이름을 어쩜 그렇게 잘 살고 왔니? 그리고 그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예, 기도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는 것만큼은 어떤 것과도 양보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아이를 놓고 어디를 멀리 하나님이 뭐 떠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핑계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도를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이 세상에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어도 이 아이를 막아설 수 있는 한 명은 엄마라는 자리다. 이 자리에 대한 부르심이 그러하다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믿음의 행동인데요. 마지막은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중보기도 하는 엄마가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될 일은요,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이에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또 우리가 잘하는데 여기로 넘어오는 게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이것이 삶의 행동으로까지 드러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했다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도 이게 더디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 아이의 일생을 놓고.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속도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문제, 이게 맹점이고 이게 문제고 이게 우리의 도전이고 이게 시험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대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이 당장 좋아져야 되고 선생님도 좋은 사람만 만나야 되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만 만나야 되고 이 아이에게는 학교를 다니다가 문제도 없어야 되고 사고도 안 나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아이가 사고도 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선생님도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했다면요 더 죽도록 예배드리고요, 교회에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요, 말씀도 읽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기도했어도 당장 학교 어디 하나 떨어지고 뭐 하나 안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뭐 안 좋은 일 생기고 뭐 어디 하나 부러지고 이러면 지금까지 기도한 게 다 어디로 갔냐 할 정도로 우리는 믿음 없는 모습, 의심, 불안, 좌절, 초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야, 내가 기도했다고 넋놓고 있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 맞아. 그때 그 엄마가 얘기할 때 이걸 했어야 돼서. 이렇게 다 가요. 우리가요,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도요, 문제와 사건 앞에 무너져요. 마음이 이미.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아이를 놓고. 왜냐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이건 훈련이고 이건 연습이고요, 일생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이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찌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를 볼 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걱정이 생기면요,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분노 시리즈 하고 계시잖아요. 요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이는 우리보다 약자,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다고 어머니 볼 때마다 열을 내진 않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자리는 열 내면 안 되는 자리인지 우리가 정말 너무 알고 있는 거죠. 실수했다가 내가 일생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거기다 분노 안 해요. 그런데 아이는 우리에게 이미 내 밑에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본성적으로 인간은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는 신경질, 짜증, 화를 잘 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랑 싸워놓고 왜 나한테 신경질 내? 이거 애들이 다 알아요, 또.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아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다 또 걸려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얘는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렇게 되면요. 신경질, 짜증, 소리 지르고 맘대로 하고 와, 그거를 내 죄성을요, 죄된 본성을요, 옴팡 뒤집어 쓸 수 있는 존재가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할 때가 많아요. 이 엄마들이 어디 가서, 특히 직장맘은 이제 사회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저녁에 이제 자는데, 오늘따라 얘가 왜 이렇게 앉아? 이제 처음에 이 악물고 이제 막 재우죠.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막 승질 올라오고 오늘 피곤했는데 오늘 회사에 열도 받았는데 막 이러면 이제 일어나봐. 너 엄마가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얘한테 오늘 받은 스트레스 다 쏟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하면 일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엄마가 얘한테 만약에 다 큰 뒤에, 야, 내가 너 좋은 학원 보내고 벌어 먹이느라고 내가 엄마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뭘로 받는 줄 아세요? 누가 하랬어?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내 시간이 다 날아가는 것과도 같은 끊임없는. 그래서 아이들은요, 너무 재밌게도 저는 이제 어머니가 선생님이셔서 일생 집에 안 계셨거든요. 제 소원은 너무 친구 집에 가면 부러웠어요. 집에 가서 엄마들이 간식 갖다 주는 아이들, 정말 너무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와, 이런 신천지도 있구나. 집에 엄마가 있어서 들어올 때 웃어주고 친구가 왔다고 간식도 꺼내줄 수 있는, 집에 들어가면 늘 아무도 없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선배 오빠가, 미국에서 제가 공부했을 때 학교에서 만난 선배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는요, 내적 결심이 센 결심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 여자 만나는 거.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잘 나가는 교수예요. 정말 잘 나가는 교수에 돈도 잘 버시고 집도 너무 잘 살고,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를 집에서, 첫째 아들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오빠에게는 그 약간 분노처럼 돼 있으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내 부인만큼은 절대로 바깥으로 돌리지 않겠다. 그래서 부인의 첫 번째 조건이 밖에서 일하지 않을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바깥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여자예요. 여자로서는 아주 성공한 인간이고 인생이고 너무 많은 제자들이 부러워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가정의 세 자녀에게는 실패한 엄마로 사셨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엄마들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게 꼭 시간의 양이 중요한 거 아닐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제 아이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요,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엄마들이 쯧쯧쯧, 제 엄마 저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다 안다고. 쟤네 엄마, 일하는 엄마, 저 엄마 집에 있구나를 다 아는. 근데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겸손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엄마라면.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이제 불안해서 불안하면, 두려우면, 걱정하면 아이에게 다 쏟아내고요. 그때 쏟아낸 것은 굉장히 독이 있어서요, 아이들이 하나도 가르치는 걸로 안 알아듣고 다 상처로 받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지금은 다 왜 그랬는지, 화나서 그랬구나, 그때 자기가 속상해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날 때렸구나, 나한테 그렇게 했구나, 애들이 다 알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걸 애한테 신경질 내고 화내는 걸로 풀어버릇 하시면요, 아이와 일생 원수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저희 때만 해도 부모가 아무리 모질게 해도 부모는 부모인 세대예요. 제가 볼 때 저만 해도.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요, 평생 부모 안 볼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결혼해서 요즘 아이들도 아니죠. 30대인데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하러 시댁에 한 번도 안 왔대요. 남편하고 둘이 한 번도 안 와서 시누이가, 누나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안 온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우리만 해도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우리 같으면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생을 회사 앞으로 만나러 가서 얘기했대요. 너 어쩌면 이러냐. 그랬더니 동생이, 누나, 우리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저희가 막 그러지만요. 지금 세상은요. 20대, 30대 우리 결혼하는 친구들이요. 시댁을 우리와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가지신 어머니 여러분. 네, 정말 놀라운 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며느리감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시댁이니까 뭘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요즘은 명절에 야, 너 혼자 애 데리고 가.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있으니 제가 볼 때 우리의 아이들이 결혼할 때는 많을 거예요. 너무 슬퍼요. 이게 너무 슬퍼요. 정말요. 그래서 애들은 교회에서 키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큼 이제 제대로 된 도덕성마저도, 윤리마저도 그 기준과 가치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곳은 이제 교회 공동체 외에는 없어요. 아마 세상은 지금 모든 여러분 그 CF에 나오는 문구가 그 시대를 대표해요. 예, 나는 나야, 네 맘대로 해. 이런 문구들이 계속 나와요. 네가 좋은 거면 다 되는 거야. 왜 남의 눈치를 봐? 이거거든요. 옷을 입든 뭘 하든 네가 최고야. 이게 지금 세상이 사단이 주입시키는 방법이고, 그러므로 세상은 시댁이라도 네가 불편하면 안 가도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누가 네 위에 오를 사람이 있어. 네가 첫 번째야. 우리는 그렇게 존엄한 존재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키우셔야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가르쳐줄 기준마저도 세상은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서 키우셔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이런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이랑 싸우셔야 돼요. 내가 왜 얘 때문에 화가 나지? 1차 감정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 얘가 오늘 학원 안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거구나. 이렇게 얘가 학원을 한번 빠졌다는 얘기를 엄마들은 들으면요, 남편들은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맨날 우리는 집에서 얘네들을 봐야 되고, 남자들은 에이 어쩌다 빠질 수도 있지. 근데 그 인간들은 집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걔를 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학원 한번 빠진 거, 학교 한번 안 가면 정말 세상이 다 끝나고 한 20년까지 내다볼 수 있잖아요. 어머, 얘가 지금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하면 20년까지 얘 끝난 거잖아요, 얘 인생은. 그거 하나 안 간 걸로 이미 우리는 막 소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막 불안이 20년치까지 불안하니까 얘가 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막 학원 한 번 안 간 걸로 막 얘한테 소리 지르니까 얘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그다음부터 더 속이고 더 말 안 하고 더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진짜 안 갔지만 간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요,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는 횟수를 줄이셔야죠. 얘가 절대로 말 안 하고요. 얘 다 속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중고등학교 남학생들, 지금은 거의 남녀공학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 하시던 시대는 거의 남자 학교, 여자 학교였는데, 근데 남자 학교에 주로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남자아이들 엄마는 자기 자식이 어떤지 대부분 다 모르고 찾아온대요. 특히 고등학교 때 찾아온 엄마들은요, 깜짝 놀란대요. 학교에서 얘가 하는 행동의 10분의 1도 모른대요. 집에서 하는 행동과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는 짜증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나를 달달 볶으니까 내가 이런 것만 집에서 안 하면 돼를 알아요, 애들이. 되게 똑똑해요, 아이들이요. 그러면 또 그거를 해주면 또 엄마들은 또 되게 안심하고 있다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진심으로요, 이 아이가 죄성을 엄마 앞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땡큐인 거예요. 왜냐면 중보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일 문제는요, 너무 안심하고 있고 너무 괜찮다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닐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학교 와서 얼마나 그 선생 앞에서 자존심 상해가며 눈물을 흘리는 엄마들을 많이 보는지 모른다고.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엄마도 이유도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애는 학교에서 막 나가는 아이인데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와서 피눈물을 쏟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은 거예요. 이제 10대 중후반 돼가 좀 늦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집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사실 감사하실 일이고요. 죽도록 기도하면 돼, 저희는요. 네가 이기나 우리가 기도해서 이기나. 예, 어릴 때는 가르치시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밑으로는 계속 가르치시고요. 그 이후부터는요, 말 완전히 다 줄이셔도 되고 한마디도 안 하셔도 되고, 심지어는 능력이 되신다면. 안 돼서 늘 하죠.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괴로울 때, 개를 잡을 일이 아니에요. 불안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되고요. 걱정이 올라올 때 기도해야 돼요. 얘가 학원을 안 갔다, 방 딱 닫고 들어가셔가지고요, 기도 먼저 하십시오. 이게요, 분노가 있는 채로 아이를 대하면요, 아이랑 그만큼씩 1m씩 멀어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정말 이거는 더 이상 더 강조를 해도 그거 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게요. 아이가 제 앞에서 다 이걸 드러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되게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라 애가 괜찮은 것 같으면요. 기도가 열렬히 안 나와요. 절실하게 안 나와요. 한번 아이 문제 생기거나 사건이 있었을 때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저는 그래서요. 어릴 때, 사춘기 때 다 드러내주면요. 일생 쌓을 기도 그때 다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가 결혼하고 30대, 40대 막 문제 발생되고 부부끼리 사이 나쁘고 막 이럴 때 눈물로 기도를 그때 쌓기 시작하면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당연히 낫지만 너무 늦은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어리실 때, 아이의 문제가 보이실 때, 게으른 것, 뭐 이상한 행동하는 것, 이기적인 행동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요. 오히려 그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느 날 선생님들이 어머 어머니 얘는 어쩜 이렇게 부지런해요. 놀라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세요. 전능하신 분이 만지셔야 이 아이가 변할 수 있거든요. 우리 눈앞에서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하는 척하는 것은요. 이중인격의 아이를 만들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은 피곤한 존재니까 그 앞에서 눈가림으로 살짝 자라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를 배우는 아이로 만드시면 안 되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방문을 닫지 않아요. 제가 그게 닫아도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다고 각오하고 있었던 일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게. 방문 닫으면 제가 볼 때 대부분 나쁜 짓 하지 않겠어요. 아니 정서적으로 문을 닫는 게 편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본인이 뭘 하는지 제가 수시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엌 바로 옆방이라 그냥 열어놓고 있고 어쩌다가 한번 길어도 30분 이상을 안 닫아놓고 자기도 답답해서 방이 작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애를 키울 때 집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도 제가 진심 그렇게 느껴요. 제가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이제 집을 좀 적은 데로 가면서 사실 이사 갈 때 마음이 조금 안 좋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아이가 하나잖아요. 근데 집이 확 작아지니까 동선이 아주 짧은 공간 안에서 그냥 계속 어디 뭐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먼 공간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한 손 안에 들어오는. 그러다 보니 어느 공간에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문만 하나 열어놔도 다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마루도 너무 좁으니까요. 제가 마루에 그냥 앉아 있으면 가끔 이제 소파에 나와서 핸드폰을 보더라도 소파 뒤에 앉아서 하는데 되게 같이 있는 것 같고 되게 따뜻하고 가족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넓지 않아서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부대끼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믿음의 행동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거 외에 방법이 없고 성경에 어떤 백부장이 자기 아이가 다 죽어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매달려요. 우리 아이 예수님 같이 가시자고 우리 아이 좀 와서 기도해 주시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유독요 다른 사람들은 뭐 같이 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유독 말 한마디 주세요. 네 아이가 낳았으니 가라. 이분이 하룻길을 왔는데 그 말씀 가지고 하룻길을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는 기도했니? 그럼 가라.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마 굽이굽이 만나게 해주실 거고요. 제가 김하중 대사님 책 중에 또 은혜 받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어머니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한 30대 중후반까지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이 교회도 안 가고 믿음이 없는데 닥달을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결혼해서의 장면이 나오는데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한테 주일마다 며느리를 교회를 다니고 다니셨는데 그때 아들은 방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었대. 근데 괜찮다 놔둬라. 괜찮다 놔둬라. 너 나랑 교회 가자. 이러고 며느리만 데리고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어머니가 일생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는 돌아올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여유가 너무 하나님 얼마나 이쁘셨을까. 하나님 앞에 아마 근데 그렇게 여유를 부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을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외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는 곳에 눈물로 씨를 뿌린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며느리 데리고 가면 쟤는 언젠가 돌아온다. 깨우지도 않고 잔소리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며느리 데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낮잠 자는 주일에 늘어지게 낮잠 자는 아들을 보고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거는요. 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렸을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길래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길래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장면이 계속 제 머리에 있어요. 나도 우리 아이에게 그런 엄마 되고 싶다. 아이를 신앙, 교회 가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너 왜 안 하니, 이거 외워야지, 닥달하지 않고. 저희 아이가 요즘 매일매일 언젠가부터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연구하고 매일, 그래서 영적으로 뭘 하면 좋은지를 너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이에게 그 부분을 사실 닥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불쑥불쑥 있어요. 얘가 이제는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나이인데, 지금쯤 됐으면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는 나이인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한마디도 해본 적 없어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런데 그거는 제가 권유한 적 있어요. 석현아, 엄마가 성경은 전문가잖아. 성경을 엄마가 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네가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아니 혹시 원하면 엄마가 가르쳐 줄게, 이 얘기는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알았어 그래서 한 몇 번은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마 뭐 어디 캠프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그렇게 어떤 강사 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딱 정하고 그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거를 이렇게 색칠을 성경 읽기 표에다가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정도, 내가 잘 못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잘못되게 내버려 두시는 그 정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도, 영적인 것 때문에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눈에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좀 불안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랑인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건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까지도 아시더라고요. 13장 1절에서 7절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용이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사랑 그러면 그냥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참고 잘해주고, 그냥 그 정도?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우리가 이 엄마가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전혀 꽹과리 소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아이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요, 오래 참는 부분이 세 부분이나 나와요. 오래 참고도 그렇고요. 맨 밑에 보면요, 참으며도 결국은 오래 참고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도 참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랑을 써머리하다시피 관통하는 것은요, 인내하며 참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로서 가장 큰 사랑의 자질은요,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견뎌주는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랑을 제대로 좀 부모님한테 못 받아서 결핍이 많은데, 제가 이 사랑을 깨달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사랑을 못 받아봤구나. 이 땅에 내가 만났던 엄마, 아빠, 그리고 내가 만났던 어떤 선생님, 누구도 나를 그저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해준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바가 없어서 못 해주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딴 사람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되게 너무 좋아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거를 우리한테 시키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성공하면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걸 나는 안 해도 되거든요. 고생 덜 해도 되고, 덜 참아도 되고, 덜 기다려도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어떤 진짜 부촌에 아주 진짜 부자 아파트들만 있는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그런 명예욕 이런 게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피트니스 센터 가고 싶어가지고 등록하러 갔더니 문 앞에서 거절당했어요. 거기는 명단 자체가 있어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돈을 싸들고 와도 못 들어가는데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받는 피트니스 센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관점과 관념이 우리에게도 이미 다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것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 높아진다는 것,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의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고요. 내 유익을 구치 않는 거고요. 성내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또 오래 참고 믿어주고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학원 보내고 어떤 우리가 그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아니고요. 이 내용을 아이에게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누군가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거를 못 보고 못 경험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못 줘서 감정 불구 상태, 저도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반강제적으로 막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고 이런 막 생각하면 그 감정들이 떠오르면 막 감당이 안 될 만큼의 극한적인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게 아이가 억압이 돼서 쌓인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혈질이고 외향적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이 키울 때 폭발적으로 화가 나가는 걸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랑 너무 잘 지내는데 한번 뚜껑이 딱 열리면 거의 미친 여자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역자 할 때 초반에도 그랬는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이걸 볼까봐 겁이 날 정도로,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옆집에 살았다 혹시 내가 얘한테 소리 지르는 거 들으면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람이 참 힘든 게요. 신앙도 있고 옳고 그름이 이제 기준이 너무 성경적으로 서 있는데 그 짓을 하니까 이 괴로움은 한 10배예요. 차라리 예전에는 믿음도 없고 이런 게 모르면 해놓고도 정당화를 시킬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를 정당화시키거든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남편이 이랬으니까 핑계를 얼마든지 막 딴 데로 해서 피해요. 그 분노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로. 그런데 이게 믿음이 생기고 났더니 고스란히 내 죄니까 이게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나를 막 용서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너 사역자라면서 너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네 애한테 왜 아까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화내, 이게 막 나를 옥죄어 오는데 미치도록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역자면서도 그걸 못 고치는 저를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의 제가 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안 하는 걸 우리한테 하라 그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었다가도 살리신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이게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요, 자기가 이렇게 다 하는 거를 하라고 하는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동을 하면 할수록 감동이 되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예요. 나도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요, 자기는 안 해도 아이에게는 하라고 해요. 자기는 어떤 모임에 늦고 지각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도 애는 지각하지 말라고 가르치고요. 자기는 때에 따라서 수도 없이 거짓말하면서 애는 거짓말하지 않 가르치고요. 이래서 저는 영향력이 없는 거일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그 이유는요, 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정말 언제까지라도 참으세요. 정말 제가 사역자 하면서 와, 하나님 저 사람 얘기해줘야 되지 않아요?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기다려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더라고요. 참고 견디고 바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너희 아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를 통해 볼 수 있게. 누구도 이 아이를 모든 거를 다 참아줄 수는 없어요. 누구도. 이 아이가 잘할 때 견뎌주죠, 사람들은. 그런데 엄마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오래 참고 바라고 견디는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이 아이의 행동이 어설프고 이상해도, 그래서 제 소원은요, 이 아이가 나중에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정말 우리의 엄마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구나. 오래 참는 게 뭔지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우리 엄마를 사용해 주셨구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어요. 아이를 얼마나 1등 아이로, 얼마나 잘 나가는 아이로. 저는 사실 그 영역에서는 좀 관심이 별로 없고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현현하고 드러날 수 있는, 자꾸 저를 좀 비워서 이 아이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드렸구나 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박한 이 아이를 향한 제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나만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기도하고 서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을 통과하기 직전까지는 저는 이 엄마를 밟고서라도 아이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어머니들이 아이의 인생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시는 이런 삶을 좀 사시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영역이라면 아마 자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만은 나는 다른 엄마보다 잘해.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영역은 누구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만 가능한. 예.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정말 사실은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제가 10주 동안 떠드는 거고요. 어머니 학교도요. 매번 어머니 학교마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머니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좋은 아내예요. 좋은 엄마일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나를 데려다 놓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영적인 어떤 곳에 나를 앉혀 놓으셔야 되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어야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다면요. 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그냥 그 안에서 성경에 저희가 요즘 그 목요일마다 성경 통독하고 있거든요. 사복음서. 그런데 그 통독하는 내용 중에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읽으면서 확 은혜가 됐던 게,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씨와 같아서 자라면 어느샌가 모르게 커서 처음에는 겨자씨만 했는데 언제 이렇게 컸지? 할 만큼 커서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새들이 그 안에 깃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나 하나 먹고 사는 정도의 사람, 내 믿음 가지고 나 하나 그냥 간신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자라서 우리가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깃들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막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름드리 나무로 커서 그러려면 잘할 수 있는 곳에 나 자신을 좀 자꾸 직장 다니시지만 어떤 영적인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초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좀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또 새기시고, 또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실지 모르지만 또 자신을 데려다 놓으시고, 아마 이렇게 되면 아이와 보내는 양적인 시간은 정말 적을지 모르지만 어떤 전업주부 못지않은 엄마로 기억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기억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가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나도 모르게 이 아이에게 그냥 사랑을 흘려보내는 엄마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금 송경진 집사가, 제가 사실은 여러분 송경진 집사를 제가 너무 이렇게 띄우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좀 적을까봐.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이 직장맘 할 때 제가 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요. 그렇게 막 자기는 지금 집에 있는데 이 직장맘만 얘기하면 눈물이 고이고 막 너무 기다리고 막 저를 계속 닥달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강의 준비할 태세였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막 저를 계속 닥달하고, 목사님 너무 기대돼요. 막 얼굴만 보면 막 무슨 얘기만 하면 막 눈물이 고여가지고 이상할 정도.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군가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선물 자기 사비 들여서 다 사고, 오늘 또 저희가 마지막 주라고 또 사비를 들여서 또 선물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다 드린다고 책을 샀거든요. 근데 지금 좀 한번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지금 드린 책을 재밌게 읽으실 수 있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송경진 집사가 이 책을 읽고 아이와의 관계가 정말 회복이, 딸이랑 조금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이라도 다 안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아들은 제 입장에선 다행인 게 저랑 성향이 비슷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좀 반대거든요, 저랑. 저희 아이랑 반대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아빠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이라도. 예. 나중에 송경진 집사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 광고를 해드리면, 송경진 집사가 이제 옷을 떼다가 팔 거래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좀, 예. 하여튼 책을 좀, 펴보시면, 이게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자녀 양육서 읽은 중에 이 책보다 프랙티컬한 책은 없어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송경진 집사가 자기 딸을 좀 힘들어했거든요. 성향이 너무 좀 안 맞아요. 송경진 집사는 제가 아주 좋게 표현하면 되게 시크한 엄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일거수일투족을 막 같이 있으면서 부대끼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 딸은 엄마 바라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시크하니까 더 들러붙는. 이게 역학이, 여러분 관계는 남편이랑의 관계든 사회생활이든 다 역학이에요. 한쪽이 과하면 한쪽이 그걸 또 밀어내게 돼 있어요. 이게 이 희한한 역학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밀어내면 애가 더 들러붙고요. 이런 역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책을 보면서 딸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지금은 아주 되게 딸이랑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랑을 배웠잖아요. 오래 참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 기술적인 게 필요한데 여기 5가지를 표현해 놔요. 뭐냐면 여기 제목 목차를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읽으시면 이거 되게 한 번 읽으시면 쉬지 않고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집에 책이 있으시면 아이가 어리거나 이런 엄마들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례가 앞에서 한 6, 7페이지 앞쪽에 나오는데, 사랑의 언어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킨십,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예, 이 책을 쓰신 분이 임상적으로 사람들을 부부 상담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처음 쓰신 책은 사랑의 언어라는 어른용 책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어린이 책도, 아이 책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방법적인 게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근데 여기서 표현하기는 스킨십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려면 나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만져줘. 그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주고 아무리 선물을 사다 줘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애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와서 엉겹고 하여튼 스킨십이 있고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봉사할 때 선물을 줄 때 또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 아이랑 계속 안 맞는 분들 중에는요, 아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안 주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행태를 남한테 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엄마는 애한테 자꾸 말로 칭찬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말이 아닌 봉사나 스킨십이면 이 아이에게는 엄마는 계속 사랑을 주고 있는데 아이는 엄마한테 사랑을 받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엄마랑 굉장히 갈등이 되는 게, 엄마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사랑을 표현했니?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하니? 막 이제 열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받는 이 방법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예전에 계시던 남자 부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요, 남편분은 인정하는 말을 들어야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부인은요, 봉사, 남편이 와서 뭐 하나라도 주워주고 도와주는 것 같으면 막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이 부부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되게 사이는 좋은 부부예요, 겉으로.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전혀 나쁘지 않은, 서로 좋아하는 부부인데 욕구불만이 계속 쌓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언젠가부터. 근데 그게 바로 사랑의 이 표현법이 내가 원하는 걸 아닌 걸 서로 주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 목사님은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럴 때 막 기쁘니까 맨날 아내한테 사랑해. 얼굴 눈만 마주치면 사랑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알지? 사랑해. 저는요, 남자가 그렇게 사랑해 많이 하는 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아내는요, 되게 시골에서 자란 뚝심 있는 아내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잠깐 도와준다든지,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뭐 하나라도 해주면 막, 이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여잔데, 집에 와서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눈만 마주치면 사랑해,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사랑이 밥 먹여주나 막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것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또 남편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살지만 욕구불만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가 막 불만이 자꾸 올라오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이 남편은 인정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 말주변으로 말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무뚝뚝해요. 되게 이렇게 왜 츤데레예요, 약간. 사랑하는 우리 여자들끼리도 츤데레예요, 진짜. 되게 좋아하고 아끼지만 여기 있어 이러고 그냥 가버리고, 뭐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막 그거 아는 척하면 아무것도 아니면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말로 표현하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늘 남편을 사랑하는 그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했던 일은 죽어라고 밥하고 청소하고 막 옷 이렇게 정리해서 주고, 그러니까 봉사로 모든 거를 다 때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근데 이 남편 목사님은 어떤 욕구불만이 자꾸 올라오냐면, 집에 들어가면 말은 안 하는 거죠, 이 아내가. 한마디 듣고 싶은데 사랑한다든지, 뭐 오늘 그래 뭐 했는데 뭐 너무 뭐 잘했다든지, 한마디 아내한테 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부가요, 이거를 하고 이 친구가 안 거예요. 우리 부부의 지금 이 욕구불만이 뭐가 문제인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는데 왜 뭔가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을까? 이 사랑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걸 알고 이제 바꾸어 가기로 한 건데요.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재밌어요. 내가 받고 싶은 걸 자꾸 줘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중에 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아이들은요, 사실 말로 표현할 능력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엄마, 나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를 그 시간은 좋지만 말로 표현할 능력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읽으시고 유심히 관찰하시면요, 아이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 때일수록 말을 하잖아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보면 얘는 형제가 많아도 무달리 엉덩이를 밀어붙이고 앉아서 자꾸 엄마랑 어디 걸치고 있기를 원하고, 왜 자꾸 손을 뭐 잡고 엄마랑 뭐라도 이렇게 대고 있기를 원하고, 귀찮게 와서 근데 이런 아이들은요, 당장 밥을 해야 되고 당장 설거지를 해야 되고 당장 뭘 해야 돼도 스킨십을 한번 해주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얘한테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아우, 귀찮아, 피곤해. 너 엄마 지금, 특히 우리 직장맘들, 엄마 너무 피곤해. 너 왜 이러니 오늘따라. 그러니까 얘는 그날 사랑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날의 사랑이 이걸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요, 이게 오히려 이제 제가 이런 걸 읽으면서 터득한 거는, 오히려 똑똑한 엄마는 해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걸 안 하고 밀어내주면 이 욕구 불만이 더 쌓이고,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해결을 해줘야 이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떻다는 걸 파악을 하시면 그거를 조금씩 해주어 가시면 이 아이들이 이 욕구 불만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꼭 좀 한번, 특히 안 맞는 아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꼭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요, 함께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뭐라도 나는 드라마 보면서 그냥 있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그 내용을 공유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기적인 게요,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남편이 우리랑 같이 있어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같이 있어주는데 지는 골프 보면서 앉아가지고, 자, 뭐든 앉아서 하면 되잖아. 우리 같이 있는 거잖아. 이러고 하루 종일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뚜껑 다 열릴 건데, 애는 함께 있어달라 그럴 때, 자, 막 펴주고, 다 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함께하는 시간에 목마른 아이들은요, 이 아이가 하는 그것에 같이 집중하지 않으면 100시간을,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도 엄마는 나랑 같이 안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직장맘들에게 좀 위안도 되는 게요, 정말 양보단 질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퇴근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만 잘 파악을 하시면. 그래서 이런 실천이 아마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나가면 아마 특히 직장맘들에게는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서, 우리 손경준 집사가 필이 꽂혀서 이 책 너무 선물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좋은 책을 선물해 드렸으니까 이 책 재밌어요, 되게. 예. 그리고 스킨십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안다고 뭘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잘 써 있어요. 예, 잘 써 있어요. 손을 한번 잡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스킨십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제가 중고등부 때 전도사 할 때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제가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허깅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허깅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저희 부모님이 스킨십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특히 또 어머니가 선생님이셨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너무 적었고, 또 저희 엄마 굉장히 나가서, 저희 어머니가 좀 모성애가 좀 이렇게 약간 잘못되신 분이라 모성애가 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살갑게 와서 안아준다든지 이런 거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좋아함에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성령님이 저를 만지시고 나서 막 은사를 주시고 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제가 전도사 하던 시절에 정말 너무 과할 만큼 안아줘가지고요, 아이들이요, 도망다니는 애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너무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전 지금도 사실 어머니들 보면 막 손도 만져주고 막 안아주고, 막 또 좀 친하고 나이가 어리면 얼굴도 만져주고 막 머리도 만져주고, 그래서 저한테 제일 제가 잘 듣는 멘트,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막 제 애들 머리 너무 많이 만져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슬프지만 너무 늦은 나이에. 그래서 하여튼 오히려 여러분들 것도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아이한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의 엄마는 이럴 때 행복한 것 같아. 그러면 아이가 그걸 아마 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아이는 엄마 행복한 걸 보는 게 세상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또 잘 아이랑 소통이 되시면, 왜냐면 나는 선물인데 애한테 안 한다고 이 바득바득 갈고, 예, 엄마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엄마 생일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우리 중고등부에 그 집 딸은 너 어떻게 했다는 줄 아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남자애들은요, 남편들하고 이 남자들은 가르쳐 줘야 된대요. 자, 여보, 자, 우리 2월 28일이 결혼 기념일이지, 여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나 보자. 얼마나 로맨틱하게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표현해 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또 우리 남편에게 실패해서 또 아들들에게 하지 마시고. 아들들은요, 일단 기대를 접으시고, 아들은 딸과 다르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 누구야, 이때 엄마는 제일의 언어가 이거야, 엄마는 이렇게 해주면 너무 행복해, 알려주세요. 그게 뭐 나쁜 거라고. 왜 우리는 알아서 해줄 때 더 누군가 이벤트를 해주길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특히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셔서 쓸데없이 싸우지 마시고. 우리 엄마 너무 어려워요. 애들이, 남자애들이 엄마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 남편들이 내 아내는 너무 어려워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 후배 부부가 있는데 계속 남편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맨날 말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앞에서 야단치길래 잠깐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냥 야단치지 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째려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딱 지나간 다음에 저한테 제가 지금 뭐 잘못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표정이 왜 그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의 눈빛으로 어려워요. 제가 맨날 잘못하는데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단계 돌입했냐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데 계속 혼나니까 너무 어렵다가 지금 이제 무서운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째려보고 갔어요? 물어봐서 제가 다시 돌아오길래 그랬어요. 지금 남편이 왜 화가 났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그랬어요. 이 똑같은 일로 계속 화내지 않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얘기했는데 또 하니까 더 이 아내는 지금 분노 게이지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째려보고 지나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는 진짜 알려줬어요. 지금 보니까 이 남편은 무섭기만 하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 그랬어요. 지금 한 말 중에 이 말투라든지 이 내용 때문에 힘들었다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 그걸 안 하는데, 남자들은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고 이 상황에서 이걸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자세히, 그때 지금 아까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였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특히 아들을 키우시는 어머니 여러분, 이게 기술이 달라야 되더라고요. 딸하고 아들하고.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 내 딸을 여자로 키우는 법까지 따로 또 있어요. 이게 여자 남자는 완전 달라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기도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면 아들을 키우는 데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도 이게 사주라 사실 이 어머니 학교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뭐 아내만 해도 한 10주 해도 되고 자녀만 해도 한 10주 해도 되는데 제가 뭘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좀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사주 동안 반가웠고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엄마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엄마 되게 해주세요. 왜냐면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좋은 엄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소유권을 당신께 드리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저는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되게 해주세요. 일생 이 아이의 인생에 너의 기도 때문에 이 아이가 살고 있구나. 저희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아이를 위해 우리가 쌓아야 되는 기도의 분량을 쌓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까닭에 믿으며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엄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너무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딸들과 사주를 보냈습니다. 자녀를 떠나서, 남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이 한 명 한 명의 딸들을,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합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예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임을 영혼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어머니들 또 아내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쉽고 가벼운 짐만 지고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알려주시고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과 남편의 입에서 정말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